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믿음대로 사시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힘냅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정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의 일과 경험과 시간을 의미하며 다양한 사건, 감정, 관계 등을 포함한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들이 있고 여러 시간을 우리가 가지며 사는데 이 안에 다양한 사건과 감정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든 인생이 있고 아주 어려운 인생이 있고 고달픈 인생이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인생의 정의를 떠나서 인생이란 게 뭘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또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김요섭이란 이 인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면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은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왜 결혼을 했는가, 왜 장가가고 특별히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시집을 갔나 했더니 집안에 식솔들이 너무 많아서 한 입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시집을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먹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인구도 한문을 보면 왜 인구입니까?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입구자예요. 입. 인두가 아니고 인구를 썼어요. 이 구가 입입니다. 예전에는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특별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사람 머리 셀 때는 머리로 센 게 아니라 입으로 셌어요. 한 입, 두 입, 세 입. 그래서 보니까 인생이란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이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 한문 순서가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의 옷, 영광의 옷, 의의 옷, 순결의 옷을 제일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먹는 거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 먹어봤어. 뭘까요? 자기들만 먹고 우리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생명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집, 에덴 동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식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보면요, 옷 이야기, 생명과 생명수 이야기, 그 다음에 집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요 얼마나 감동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옷에 대해 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먹고 살고 이런 걸 또 떠나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의식주의 이런 삶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행복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의식주 3편, 그 다음에 삶에서 의미와 가치 3편, 6편을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사경에도 가고요. 어디 특별 그 동기신학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좀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시간이란 설교 예배 시간이 오버될 수 있다는 건데 최대한 교회 형편에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2시만 넘어가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12시 안에 끝나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잃어버린 3가지가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잃어버린 옷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뒤에 찾아서라는 말은 똑같아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찾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렇죠. 누구십니까? 김경희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참된 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옷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여러 가지 옷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옷을 저는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그림을 찾아봤는데 저 그림이 가장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지만 동시에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희생이 필요했으므로 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옷은 단순한 보호수단을 넘어서 사회적인 상징과 신분의 표시, 종교적 의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옷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 오늘 이나랑 사모님 옷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다. 누가 옷을 예쁘게 입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나옥균 집사님 오늘 화사해 보이십니다. 누가 옷을 예쁘게 입으셨나? 다 고개를 또 숙이시네. 아주 오늘 안식일에 맞게 아주 옷을 다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옷의 기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첫째는 신체 보호설입니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이 외부의 그 환경, 더위, 추위라든지 뜨거운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이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신체 보호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심리적 보호설입니다. 물리적 환경과 초자연적인 악에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로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옷을 입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성 흡입설. 이성과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옷이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 속담이 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옷이 날개다. 옷만 잘 입어도 훨씬 더 미모라든지 외모가 뛰어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몸빼 입어봐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떤 여청년이 갑자기 교회에 교회를 왔는데 줄 옷이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옷을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에 여집사님들이 벗고 간 몸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여청년한테 입혔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야, 너는 몸빼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이 옷을 잘 입으면 이렇게 돋보이는 미모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체 장식설입니다. 타인보다 더 화려하고 뽐내보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옷이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보다 70만원, 80만원짜리 옷 퀄리티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예? 다르죠. 훨씬 다릅니다. 시장에 가서 5만원짜리 사는 것보다 롯데 백화점에 가서 100만원짜리 옷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뚱뚱한 몸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가려지고 막 이쁘게만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효과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자들이 백화점 자주 가면 하여튼 겁납니다. 그렇죠?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신체 정숙설입니다. 타인에게 얘를 갖추기 위해 옷을 입었다라는 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신체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설이 바로 신체 정숙설입니다. 이게 바로 옷의 기원입니다. 우리 성경은 몇 번에 더 가까울까요? 몇 번에 가까울까요? 이번에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몇 번에 더 가까울까요? 5번에 가깝습니다. 5번에. 자신의 수치와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게 신체 정숙설인데요. 성경은 여기 5번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정말 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의 최초의 옷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 최초의 옷이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의 옷은 뭘까요? 예? 14만 4천이 입는 흰옷. 흰옷. 그렇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옷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잃어버린 옷으로부터 계시록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입는 이 흰옷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옷을 통한 이 말씀의 교훈을 구속사적인 의미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조가 처음 입었던 옷은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렇게 입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옷 입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안 입었다. 예.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옷의 종류가 조금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안 입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빨개 벗고 다니고 누드로 막 다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옷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옷이었냐면 순결의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또 빛의 옷이었고 의의 옷이었고 영광의 옷이었고 바로 사랑의 옷이었고 생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이 옷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 하나였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에워쌌기 때문에 그들은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렇게 안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빛의 옷, 영광의 옷을 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옷 좀 그만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옷은 딱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 반바지. 그 다음에 반팔 티. 안식일에 입고 갈 면 기지바지하고 와이셔츠 이렇게 딱 3종류만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사계절 옷 다 사야죠. 막 겨울에 사계절 옷, 그 다음에 사계절 양복, 그 다음에 겨울 잠바가 왜 이렇게 비싸죠? 제가 필리핀에서 아주 싼 데 가면 5,000원이면 이렇게 이런 와이셔츠도 하나 샀는데 여기 오니까 막 겨울 잠바나가 80만 원 주고 사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 옷만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그거를 사계절마다 다 사는 거예요. 범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은 비로소 저희 신체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의복을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은 이제 사라졌다. 그들은 저희가 알게 된 벌거벗은 것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 몸을 가리우는 대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어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빛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빛의 옷.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뒤에 전구 담아 보이죠? 네, 전구가 보이죠? 이것을 전기가 연결이 되고 켰을 때는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필라멘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눈이 대단한 사람이야. 안 보입니다. 근데 전기만 딱 끄면 안에 필라멘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졌을 때 뭐예요? 이 필라멘트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와 치부와 우리 하체가 다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던 겁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은 범죄했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하던 기후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듯 했다.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 평화,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 했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이 마음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더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더 하나님처럼 되고 더 뭔가 상승하고 더 발전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난 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두려움, 공포, 결핍감, 죄의식,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껴본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을 느껴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화생방 훈련이 있습니다. 온갖 막 안에 그냥 독가스 넣고 막 이 마스크 벗는 거 있어요. 아주 죽습니다.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요. 그 밖에서 기다리는 이 공포심, 이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죠? 네,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이런 이 공포, 심령의 헐벗음, 뭔가 이 결핍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행복, 만족스러운 기쁨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이게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빛의 옷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옷을 입게 된 겁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지니까 벌거벗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눈에 보이는 제일 튼튼하고 길게 보였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던 겁니다. 빛의 옷을 입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 어때요? 여기다가 방부제를 뿌리고 농약 뿌리지 않는 한 하루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들고 마르잖아요. 틈새가 벌어져가지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도 가릴 수 없고 추위를 막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동물에는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예? 털. 우리도 있긴 있어요. 예. 옷입니다, 옷.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옷 입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만 없는 겁니다, 우리만. 이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추위와 수치를 가리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설교할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야, 무화과 나무 대신 뭐를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네,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매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껴맞추고 엮고 그런 불편을 없애주고 따뜻한 옷 다시 만들지도 수고하지 않을 그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 금단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이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걸 봤어요? 양이 죽는 걸 보고 이 양을 통하여 누가 죽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옷을 위하여,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옷을 위하여, 희생의 옷, 따뜻한 옷을 위하여, 의의 옷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지어 만드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도 죽지만 자기들이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양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고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은 희생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엇을 벗고 죽으셨어요? 옷을 벗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옷, 하늘의 옷, 하늘 보좌, 면류관을 다 벗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인간의 그 옷도 다 벗으시고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는 경험을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든 옷이 뭐예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가죽 옷입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의의 옷, 우리의 구원의 옷, 우리의 따뜻한 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벗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고 비천한 삶을 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정죄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만든 옷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의의 옷, 구원의 옷, 생명의 옷, 영광의 옷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옷, 빛의 옷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이 순결의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고 살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살려고 그래요. 그 시들을 무화과나무 잎,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걸 의존합니다. 돈이, 명예가, 지위,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에다가 구찌 이거 쓰면은 무화과나무 잎이 좀 더 좋아 보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에다가 뭐 쓰면 좋아요? 벤츠, 애플 뭐 이거 쓰면은 뭐 더 값어치가 나갑니까? 뭐 쓰면 좋을까요? 구찌 베트남 가니까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저랑 베트남 여행 가시면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명예로, 주의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추위를 가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명예로, 주의로, 돈으로 자신을 자꾸 가리우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들어 버릴 건데 언젠가는 마를 건데 그거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을 의점에 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수치와 추위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제가 고덕교회에 있었을 때 아주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이 표를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단이 아닌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교회요, 참된 복음의 교회요,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 이게 만드는 게 저는 솔직히 꿈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은 참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마음은 막 정말 뜨거운데 참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고덕교에서도 감리교회 400명, 장로교회 80명, 우리 재림교회 40명, 그 중에 32명이 70대 이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빨리 이게 60명, 70명 만들까? 저는 늘 숙제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차로 기적을 설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어르신들이 추석이나 설 전에 한 달 전, 2주 전, 일주일 전에 늘 이 면 시내 나와서 머리 깎는 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차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시골 정류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 그럼 제가 항상 태워다 드렸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면 시내 가서 머리 깎으러 가요. 파마하러 가요. 이 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한번 봉사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설 한 달 전, 설 추석 2주 전에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매달 하면 이것도 또 안 좋더라고. 그래서 2번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고덕면에서 제일 큰 경로당 5군데를 선정해서 이발 봉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0명 깎았어요. 3명이서. 3분 미용사, 자원봉사 초청해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4시까지 이렇게 깎아요. 머리 안 깎고 염색 안 하고 면도 안 하니까 뭐 그냥 커트만 하니까 깎아지더라고. 그렇게 봉사하니까 그거 한 3년 하니까요. 고덕면에서는 아주 제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다 인사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거를 이 상국리 경로당 노인회관을 갔는데 거기를 이제 아침 한 11시 정도 2번째 경로당으로 갔는데 이제 노인회장님께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3분이서 딱 머리를 자르는데 한 20명 정도가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술 잔뜩 채서 막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렇게 오시더니 대기 목사요? 네. 목사님? 고마워요? 아유, 우리 같은 노인네들에서 이렇게 봉사하다니 목사님 고마워요. 옆에 가더니 우리 미용사 봉사자에게 대기 미용사시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해주다니 참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가. 그러더니 저쪽 방 가시더니 또 들어오시더니 대기 목사님이요?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가셔요. 그러더니 한 10분 후에 또 오시더니 목사님이시요?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노인 회장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아침부터 이게 그냥 술 먹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이분들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게 방해하지 말고 저 방 가. 어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에이 가.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가셔요. 이분이 이 노인 회장님이 그분을 이렇게 보더니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실은 저 사람이 이 마을에 아주 오래전에 진사댁, 예전에 진사댁 이렇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진사댁의 자제로서 아주 유명한 집에, 부잣집에, 진사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공부도 잘했고 아주 인격자였고 교감으로 은퇴한 교육자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7, 8년 전에 은퇴해가지고 와서 이 고향으로 오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와서 사는데 이분이 우리 같은 무식한 농사꾼, 이 무식한 노인네들하고는 상대도 안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살고 자기 집에서만 지내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를 뭐 쳐다도 안 보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그렇게 5년 동안 혼자 지내더니 이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경로당을 출입도 안 하던 경로당에 오더니 이 사람이 그냥 오더니 술을 하루 한 잔씩, 2잔씩 마시더니 안 먹던 술을 마시더니 이 사람이 그냥 3년 만에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매일 경로당 와서 술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우리 경로당에서는 이 사람이 막내인데 우리 경로당에서 제일 문제하고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아주 말 안 듣습니다. 맨날 와서 잠자고 오줌 싸고 그냥. 아이고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정신적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이 끝부분이 너무 헛수고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술로 자기하고 수준도 안 맞는 이 농사꾼들, 노인들이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제일 망나니가 되고 제일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놀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여전히 믿음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이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와 품성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추위와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우리도 이 어르신처럼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수치와 추위를 느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반대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20이요, 30이요, 40이요, 50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 부리다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신앙의 겨울을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뭘 입어야 돼요? 따뜻한 의의 옷, 가죽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은 옷만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반바지 입고 티 입고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교인을 만났어요. 내가 아주 창피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신발도 쓰리빠 끌고 가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 오는데 막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이거는 목사인지 이거는 장사꾼인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언젠가 시들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랑하며 살지 마시고요. 진정한 옷, 의의 옷 가지고 생명의 옷을 입어야만, 그리고 의의 옷을 통해서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가슴에서 우려 나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따뜻한 인생을, 겨울을,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를 왜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신앙을 깨달아서, 성경을 잘 알아서, 믿음을 깨닫고 막 이래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구원의 옷을, 빛의 옷을 입기 위하여 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믿음으로, 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옷을 입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옷입 얻는지라. 재림은 사단의 겨울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의의 옷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 역시 인생의 수치와 인생의 치부를 느낄 수 있는 겨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 빛의 옷을 빨리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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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간업하게 해주시고 그의 칭의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의 흠없는 예복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의의 옷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든 옷입니까? 이 옷을 정말 그분이 엄청난 희생을 다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에서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뭐가 나무 옷, 입 다 벗어버리세요. 예? 구찌 또 뭐가 있나요? 예? 난 구찌만 생각나네. 아무것도 생각나. 어? 루비. 아, 루이비통, 쥐똥. 아.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새 생명의 빛의 옷을 꼭 입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옷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제 이름의 영광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분씩 우리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